우리 요나서 2장 1절 2절 그리고 이어서 9절 10절을 함께 차례대로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절 말씀을 먼저 읽겠습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아멘.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문제를 만났을 때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내가 문제를 만났을 때라는 제목으로 주님이 주시는 말씀과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은 한 사람 요나에게 일어난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주님 앞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받고 영적으로 받으면 이 말씀이 이 해결의 방법이 요나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주어집니다. 특별히 누구에게 이 말씀이 주어지는지 아십니까? 우리 9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나님만 도와주시고 하나님만 열어주시고 하나님만 건져주시면 여러분 내가 만난 어떤 문제이든지 간에 무슨 역사가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구원받는 역사, 건짐받는 역사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문제든. 지금 오늘 본문의 요나는 어떤 문제를 만났는가? 사실 요나가 만난 문제는 죽을 문제 아닙니까? 망할 문제 아닙니까? 지금 요나가 오늘 본문에 1절 2단을 보시겠습니까?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아마도 이 물고기가 아마도 성경학자들이 큰 고래였을 것이라고 이렇게들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고래든 이게 상어든 간에 하여간에 요나가 지금 있는 곳이 물고기 뱃속이었습니다. 얼마나 그가 만난 상황이 말도 안 되는 지옥 같은 상황이었는지 여러분 혹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보신 분 계세요? 혹시 그런 물고기는 고사하고 사람 뱃속에 한번 들어가 보신 적 있으세요? 사람 뱃속은 고사하고 소 뱃속에 들어가 보신 적 있어요? 여러분 들어가 보시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새카맣습니다. 그리고 들어가 보시면요 직접 들어가실 건 없습니다. 들어가 보시면요 온갖 썩는 냄새, 부패한 냄새 때문에 눈이고 코고 귀고 입이고 썩을 냄새가 막 진동하는데 냄새만 진동하는 것이 아니라 몸이 그 한복판에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 오늘 본문의 2절에 보면은 요나가 지금 자기가 어디 있는가 고백을 하고 있는데 2절에 이 단어 보시겠습니까? 내가 스올의 뱃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요나가 사실적으로 있는 곳은 1절 상반절입니다. 물고기 뱃속인데 사람들은 요나에게 물고기 뱃속에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정작 요나 자신은 자기가 있는 곳이 자기가 만난 상황, 자기가 만난 처지, 자기가 만난 형편이 어떤 곳인가 하면 이건 물고기 뱃속이 아니라 2절 하반절 어디라고요? 지옥의 한복판, 수월의 한복판. 이거는 길도 없고 방법도 없고 앞날이 아무것도 보이지 아니하는, 여러분 수월에 들어가면 끝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수월이 음부라는 뜻인데 이거 무덤에 들어가면 끝난 거고 지옥에 들어가면 끝난 거 아니겠습니까? 내 인생이 앞이 아무것도 안 보이는
그런 문제를 만났을 때 나가야 되는데 나갈 길은 없고 나가야 되는데 나갈 방법은 없는데 이럴 때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큰 문제를 만났을 때 이거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첫 번째, 문제를 고난으로 받아라. 여러분, 내가 만날 문제를 저와 여러분들 고난으로 받으셔야 됩니다. 고생으로 받으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고난으로 받으셔야 돼요. 그래야 문제가 변하여 간증됩니다. 어떤 인생은 문제가 문제로 끝나는 인생이 있어요. 시작도 문제고 중간도 문제고 결론도 문제로 끝나는 인생이 있어요. 근데 어떤 인생은 똑같은 문제를 만나는데 시작은 문제였는데 끝은 간증이고 끝은 영광으로 끝나는 인생들이 있습니다. 지금 요나가 자기가 만난 문제를 뭐라고 우리 앞에서 부르고 있는지 아십니까? 2절 상반절입니다. 이날로 보시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을 보실 때 정확히 보셔야 돼요. 성경을 보실 때 제대로 보셔야 돼요. 성경을 보실 때 한 걸음 한 걸음 내어지는 것처럼 구석구석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한 단어 한 단어가 성령의 감동으로 이렇게 만들어진 단어이기 때문에 이 단어를 허술하게 보고 허투루 보고 대충 보고 건성으로 보시면 내게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2장 2절 상반절 잘 보십시다. 요나가 자기가 만난 문제를 뭐라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 앞에서 고백하는가? 2절입니다.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요나는 자기가 만난 문제, 자기가 만난 어려움, 내가 스올의 지옥의 한복판에 있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요나는 자기가 만난 문제를 고난이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거 고난이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요나는 밤낮 3일을 고래 뱃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요나는 3일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저 좀 보시겠습니까? 요나는 3일이었어요. 근데 어떤 이는 문제를 만나면 석 달 문제에 갇혀 있는 이가 있고, 어떤 이는 문제를 만났는데 3년을 문제에 갇혀 있는 이가 있고, 어떤 이는 문제를 만났는데 30년을 갇혀 있는 이도 있어요. 질문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라는 문제에 몇 년 갇혀 있었습니까? 40년. 요나는 자기가 만난 문제에게 얼마 갇혀 있었는가 하면은 3일을 갇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에게는 이 3일이 석 달이 될 수 있고, 어떤 분에게는 3일이 3년이 될 수 있고, 어떤 분에게는 3일이 30년이 되는 이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문제를 고생으로 만들어 버리는 이가 있는가 하면 자기가 만난 문제를 고난으로 만들어 버리는 이가 있습니다. 근데 고생은 여러분 그 뼈에 새기셔야 됩니다. 고생은 아무리 많이 하고 아무리 오래 해도 헛고생이고 생고생입니다. 그런데 고난을 만나면 고난에는 약속이 있고, 고난에는 간증이 있고, 고난에는 영광이 있습니다. 고난 끝에는 그 고난과 좋게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이 있다. 주님께서 바울의 입을 통하여 우리에게 일러주십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주님께서 당하신 그 많은 어려움을 주님이 고생이다라고 그러지 않으시고, 주님이 만난 어려움을 이거 고난이다라고 우리에게 불러주십니다. 누가복음 9장 22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주님은 주님이 만나는 어려움, 주님이 만나는 그 숱한 문제들을 주님은 이거 고난이다라고 제자들 앞에서 부르셨어요. 주님만 알고 계시면 되지 주님이 뭐하러 부르셨겠습니까? 가르쳐 주시려고. 너희도 문제 만나거든 문제를 고생으로 만들어버리는 어리석고 미련한 종이 되지 말고, 문제를, 네가 만난 문제, 네가 만난 어려움을 고난으로 바꾸는 종이 되어라 알려주시려고. 마가복음 9장 12절입니다. 제가 또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하거니와 어찌 인자에 대하여 기록하기를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하리라 하였느냐. 또 마가복음 9장 12절에서도 많은 고난. 예수님은 예수님의 가난, 예수님의 헐벗음, 예수님이 받는 멸시, 예수님이 받는 조롱, 예수님의 굶주림, 예수님이 받으신 배신, 예수님의 매맞으심,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죽으심, 이 모든 것을 주님이 가리켜서 고생이다라고 그러지 않으시고 고난이다라고 부르십니다. 저와 여러분들 똑같은 문제를 만나고 똑같은 어려움을 만나도 어떤 인생은 내가 만난 문제를 고생으로 만들어 버리는 이가 있고, 어떤 인생은 내가 만난 문제를 고난으로 만들어 버리는 인생이 있습니다. 문제를 육으로 받으면 고생됩니다. 그런데 문제를 고난으로 믿음으로 주님 앞에서 받아버리면 그 문제는 고난됩니다. 저는 이거 주님 앞에서 제 뼈에 새겼어요. 저는 이거 주님 앞에 제 심장에 새겼습니다. 그래서 내가 앞으로는 어떤 말을 듣던, 어떤 대우를 받던, 어떤 소리를 듣던, 어떤 애매하고 눈물 나고 억울하고 분한 상황을 만나던 나는 이거 믿음으로 반응하리라, 믿음으로 반응하리라. 절대로 내가 만난 문제를 낭비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만난 어려움을 낭비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앞에서 저는 작정을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물질의 어려움을 만났을 때 어떤 분은 물질의 어려움을 만나잖아요. 그리고 하루면은 그 문제가 해결되면 좋은데 요나처럼 3일을 가잖아요. 요나보다도 석 달을 가잖아요. 3년을 가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는가 하면 어떤 분들은 어려우니까, 문제가 너무 힘들고 어렵고 이거 막막하니까 감정적으로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날카로워지고 예민해서 부부지간에 혹은 직분자들끼리 혹은 일꾼들끼리 가정에서나 사업장에서나 교회에서나 나라에서나 여러분 감정적으로 육으로 혈기로 반응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냥 날카로워져 가지고 막 예민해져 가지고 막 육으로 반응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은 이제 영적으로 보시면 문제를 지금 계속 고생으로 만들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나는 문제마다 막 화가 나는 거예요. 아, 왜 내 인생은 이렇게 답이 없느냐고, 내 인생은 왜 이렇게 길이 없느냐고. 여러분 그거 아세요? 원래 인생은 답이 없어요. 원래 인생은 길이 없는 거예요. 근데 왜 내 인생만 이렇게 답이 없느냐고, 내 인생만 길이 없냐고 분이 나가지고 막 혈기 부리면서 그 길을 지나가는 분이 계세요. 근데 그 길이, 그 인생길이 여러분 영적으로 잘 보시면 그분은 지금 고생길을 걷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 분들 따라가면 고생 많습니다. 특별히 리더된 분들이 그러시잖아요. 그럼 따라가는 팔로우들이 고생이 너무 심해요. 문제 많습니다. 근데 어떤 인생은 똑같은 문제를 만날 때, 똑같이 물질의 문제를 만나도, 똑같이 사람의 문제를 만나도, 똑같이 없는 소리를 들었을 때 그때 이 문제를 주님 앞에 끌고 와가지고 믿음으로 인을 치고
믿음으로 반응하고 믿음으로 인내하고 믿음으로 기다리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말하는 이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문제를 지금 고난으로 만들고 계시는 분들이십니다. 고난에는 약속이 있습니다. 고난에는 간증이 있습니다. 고난에는 축복이 있습니다. 고난에는 영광이 있습니다. 오늘 저 2절에 보면 요나가 있는 곳이 1절에서는 물고기 뱃속이 없고, 맞습니다.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으니까 물고기 뱃속에 있겠죠. 근데 2절에 보면 요나가 있는 그곳을 요나는 수월의 뱃속이라고, 지옥 같은 뱃속이라고, 음부의 뱃속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고,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6절에 보시면 요나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있는 곳이 바다 끝이고 산의 뿌리까지 내가 내려갔다고. 그런데 이런 어려움을 만났을 때 요나는 이 어려움을 가리켜서 고난이다, 고난이다, 고난이다 말하고, 고난이라고 고백하고, 고난이라고 선포합니다. 여러분, 문제를 만난 분들 옆에서 이렇게 한번 보시면 그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오는지를 한번 잘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내가 나를 볼 수 있습니다. 내 옆에 있는 이들이 문제를 만났을 때 지금 저분이, 근데 부탁입니다, 그분에게 찾아가서 말씀하시는 필요는 없으세요. 보고 거울로 삼으시면 됩니다. 저분이 문제를 만날 때 저렇게 어려운 문제, 큰 문제를 만나는데 지금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오나 잘 보시면 그분이 지금 고생길을 걷고 있는지, 그분이 지금 고난의 길을 걷고 있는지 저와 여러분들이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내가 만난 문제, 사람 문제든 건강 문제든 남편 문제든 아내 문제든 자식 문제든 사업장의 문제든 물질 문제든 교회 문제든 무슨 문제든지 간에 문제를 고생으로 만들어버리는 종들이 아니라 고난으로 만들어버리는 약속이 있고 복 있는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요, 문제를 만났을 때 두 번째입니다. 기도로 받으셔야 됩니다. 문제는 기도로 받을 때 그곳에 약속이 있고 축복이 있고 영광이 있고 구원이 있는 겁니다. 우리 1절 2절입니다.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아멘, 아멘. 요나가 문제의 한복판, 요나가 물고기 뱃속 한복판, 요나가 스올의 한복판에서 무엇을 하는가? 저 1절의 이 단어 보시겠습니까?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2절의 이 단어 보시겠습니까?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2절 하반절입니다.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요나가 문제 한복판, 어려움 한복판, 물고기의 뱃속 한복판에서 무엇을 하는가 하면 하나님 앞에 납작이 엎드려 버립니다. 사실 요나가 지금 엎드리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지가 해놓은 일이 있는데 1장에서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찾아오셔서 부탁하시잖아요. 당부하시잖아요. 네가 좀 해줬으면 좋겠다 라고 하셔가지고 아멘 하고는 돌아서서 니느웨로 가는 것이 아니라 정반대인 다른 곳으로 도망가다가 이런 일 만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염치를 알면은 주님 앞에
엎드리면 안 됩니다. 요나서 1장에 요나가 어떻게 행동하고 어디로 도망갔는데 하나님 앞에 다시 나와 엎드린다? 지가 조금 전에 다시스로 도망가려고 도망가다가 이런 일을 만났는데,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염치 없고 아무리 뻔뻔하고 아무리 주님 앞에 죄송한 것이 많아도 다시 주님 앞에 달려나와 다시 기도하면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1절에 제가 읽겠습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지금 요나가 누구에게 살려달라고 손을 벌리는가 하면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사람이 아닙니다. 잘난 사람, 힘 있는 사람, 빽 있는 사람, 똑똑한 사람, 아는 거 많은 사람, 내가 도와주면 도와줄 수 있는 사람. 여러분, 사람에게 손 벌리는 것이 아니라 요나는 지금 우리 하나님에게 손 벌립니다. 사람에게 구걸하면 비참하여지지만 하나님에게 구걸하면 영광스러워집니다. 나를 살려줄 수 있는 분도 한 분 하나님이시고, 나를 죽이실 수 있는 분도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풀어줄 수 있는 분도 한 분 하나님이시고, 나를 잡아 가두실 수 있는 분도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바람을 일으키는 분도 한 분 하나님이시고, 바람을 잔잔케 만들어 주시는 이도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요나가 낯이 부끄럽지만 염치 없지만 그래도 요나가 다시 하나님 앞에 납작이 엎드려 버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주님 앞에서 염치 없어도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 앞에서는 염치가 있어야 됩니다. 염치를 아셔야 됩니다. 근데 주님 앞에서는요, 염치 없이 다시 엎드려도 됩니다. 제가 오늘 본 말씀 가운데 4절을 읽다가 참 제 마음이 시렸습니다. 4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하였나이다. 주님 앞에 지가 한 말이 있어요. 주님 앞에 지가 한 짓이 있어요. 죄를 범했는데 한두 번 죄를 범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수도 없이 죄를 범한 거예요. 내 아비도 내 죄를 알지 못하고, 내 어미도 내가 얼마나 많은 죄를 범했는지 모르고, 내 남편도 모르고, 내 아내도 모르고, 내 자식도 몰라요. 그런데 그래도 심지어 내가 내 하나님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그래도 내가 다시 쫓겨난 곳에서 내 하나님의 전을 향하여 내가 엎드리겠나이다. 사람이 볼 때는 염치 없는 소리고 뻔뻔한 소리지만 주님 보실 때 얼마나 아름다운 마음이고 얼마나 귀한 마음이고 얼마나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실 만한 마음이겠습니까? 왜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내 하나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입니까? 내 아버지. 가인이 동생을 돌로 쳐서 죽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불려와서 하나님께서 이마에 흔적을 남기시고 하나님께서 쫓아내어 버리십니다. 그때 가인이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고 늘어지면서 내가 죽을 죄인인 것도 맞고 영원히 지옥 한복판에 들어갈 죄인 중에 괴수인 것도 맞지만 하나님 나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주님 앞에서 통곡했더라면 그의 인생이 어떻게 되었을까?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고 나서 그가 한 악을 가룟 유다가 후회를 합니다. 근데 후회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돌아와 회개하였더라면 그의 인생이 어떻게 되었을까? 저는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다면 좋았을 뻔했을 인생이었다고 주님이 일러주시는데, 그 소리 듣고 주님 앞에 그때라도 납작이 엎드려서 주의 발등상을 붙들고, 주님, 지금이라도 내가 회개할 수 있느냐고, 지금이라도 주님 내가 돌이킬 수 있느냐고, 지금이라도 내가 내 주인 예수 앞에 사함 받을 수 있느냐고. 저 마가의 다락방 그 마지막 날 밤에 주님 앞에 예수 옷자락을 붙잡고 통곡하면서 내가 이런 짓을 했는데 그래도 내가 용서받을 수 있겠느냐고, 내가 염치 없는 것도 아는데 뻔뻔스러운 것도 아는데 그래도 주님 내가 용서받을 수 있느냐고, 그가 주님 앞에서 눈물을 쏟으면서 그래도 내가 용서받을 수 있느냐고 그랬더라면, 다윗이 나단 선지자가 찾아와서 네가 그 사람이라고, 큰 부자가 있었는데 부자 옆에 가난한 사람이 암양 한 마리를 마치 자기 식구처럼 자기 자녀처럼 그렇게 사랑했는데, 부잣집에 친구가 오니까 저 가난한 사람의 그 암양을 뺏어서 먹어버립니다. 당신 같으면 어떻게 하겠느냐고 그럴 때 그 소리를 듣고 다윗 왕이 분을 내면서 그놈은 죽을 놈이라고, 내가 그를 죽이겠다고 그럴 때 나단이 그렇게 외칩니다. 당신이 그 사람이다. 그때 다윗 왕이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하나님, 내가 죽일 놈이라고, 이런 놈도 용서받을 수 있느냐고, 저 눈물이 침상을 젖기까지 하나님 앞에서 울면서 통곡하면서 나도 용서받을 수 있느냐고, 나 같은 죄인도 주님께서 용서해 주실 수 있으시냐고, 그렇게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울지 않습니까? 4절에 내가 말하기를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하였나이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내가 가룟 유다보다 더 많은 죄를 짓고 가룟 유다보다 더 악한 죄를 서로 지었더라도 그래도 죽어도 예수 떠나지 아니하는 복 있는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떠나면 내가 얼어 죽고 굶어 죽을 인생인 것처럼 주님을 절대 떠나지 않는 인생 되고 주님을 절대 떠날 수 없는 인생이 되십시다. 서로 가룟 유다보다 더 나쁜 죄를 주님 앞에 범하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그래도 가룟 유다는 최소한 염치라도 알았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말씀드렸죠. 염치는 사람 앞에서 찾으면 된다고. 주님 앞에서 염치 찾을 필요 없다고. 요나가 저 1장에서 주님의 당부를 외면하면서 다시스로 가다가 이런 일을 당했는데, 내가 다시 하나님의 전을 향하여 내 얼굴을 바라리이다. 다시 하나님의 전을 향하여 내 얼굴을 들리이다. 이 고백을 하면서 요나가 그 지옥 같은 물고기 뱃속 한복판에서 얼마나 많이 울었겠습니까? 저는 요나가 아닙니다. 그렇지만 요나의 이 고백을 들으면서 제 마음이 시리고 마음이 아프고 저도 눈물 나는데, 정작 요나가 이 고백을 주님 앞에 하면서 얼마나 많이 울고 얼마나 많이 회개하고 얼마나 많이 몸부림쳤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 사람들이 날 가리켜서 염치도 모르는 인생이라고, 너 왜 그렇게 뻔뻔스럽냐고
그런 말, 그런 소리 듣더라도, 아무리 많은 손가락질을 당하더라도 그래도 예수의 곁을 떠나지 아니하는 복 있는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단이 무슨 소리로 내게 비난하고 조롱하고 참소해도 절대로 예수 곁을 떠날 수 없는 종이 되고, 절대로 예수의 옷자락을 놓지 아니하는 예수의 착한 종, 충성된 종 되십시다. 무슨 말, 무슨 소리, 무슨 대접을 받아도 주님의 곁을 떠날 수 없고 주님의 곁을 떠나지 아니하는 복 있는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천성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저와 여러분들 예수를 떠날 수 없는, 예수를 떠나지 아니하는 복 있는 종들 되시기를, 내가 다시 주의 전을 향하여 내 얼굴을 들리이다, 이 고백이 오늘 이 새벽에 내 고백이 되고 내 기도가 되고 내 눈물이 되는 복 있는 종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